안녕하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잠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놀라우신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또 이것이 수를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이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이신 하나님,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시고 또 말씀이 진리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또 자유케 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삶을 통해서 더욱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라는 것은 한 인격체이시면서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있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 안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시편 9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누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신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창조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들 그리고 각종 생명체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시인하면서도 말씀 그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좀 다르게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 창조물이 진화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각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이 창조하신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진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일 사람들의 하나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훼손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점 미력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각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상 표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저쪽으로 이야기해도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몇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도 이 원어의 글래시아는 교회라는 말도 이 교회란 말로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모임이라는 이러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언어로 이해할 때는 교회라는 말보다 이 모임이라는 말이 더
원회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한자음을 가지고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한자로 교회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절입니다, 절. 그걸 절에서도 모여가지고 가르친다. 한자 뜻을 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자를 교회라고 돼 있기를 그걸 좀 물어봤더니 이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뿌리는 전도지가 아니고 사찰, 절에서 뿌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본 형제님들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번역에 그러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사람 그대로 사람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나온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 사람과 다르게 지금 사람이 되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창조되었다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금씩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 가운데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어떤 돌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 이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은 파도와 모래와 물과 그 마찰을 통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조금씩 모양이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다르게 진화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의 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아주 이 미세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발달로 어떤 뭐 현미경이나 무슨 어떤 확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잘 못 보는 것도 그것이 확대가 보면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눈이 좀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이 좀 나이 들어가면 점점 눈이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안경을 끼고, 안경을 껴도 젊을 때만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 도수를 너무 높으면 눈이 자꾸 더 나빠지고, 적당히 이렇게 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맞게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아주 뭐 저도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는, 아주 작은 글씨는 이 돋보기에 들어있는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또 확대경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어떻게 여섯 마리 창조하셨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머리로 그거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셨음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 가운데도 사람과 이 다른 어떤 동물들 간에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과 지금 들리고 있는 깨구리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 깨구리와 같지 않습니다. 생명은 있지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피조물 가운데도 차원이 다른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에서 그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늘나라도 계시고 지금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루에 몇 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루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 같으면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는
완전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이러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그 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나는 이분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신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죄인처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죽으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방법을 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든지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는 데에 그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죄인 되게 했는 것이라면 그 죄를 자기와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동안 나라 없이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특히 유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더 많이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유럽은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성경을 유럽 사람들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가 314년에 13년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 그 유럽 전역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을 계속 번역돼 가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믿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유대인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온갖 모양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됩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또 공원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박아놓고 유대인과 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도 사람 인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흑사병,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흑사병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흑사병이 펴졌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1944년, 45년 2차 전쟁 그 말기에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무덤 하나에 800명, 1000명씩, 1500명씩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무덤들이 지금도 독일에 가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의는 의대로 상을 주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는데,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의에 대한 그러한 삶은 장차 주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이 상을 받는 이러한 이 미래의 그 의가 드러나는 보상을 받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4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시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그러한 사랑 자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를 입혀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에서 145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하신. 긍휼하시다. 이 긍휼하시다 것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가장 뭐렇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단순한 것 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출판사에 나온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시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막 더운 나라에서 땀을 흘리고 정신없이 설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1년을 해도. 그래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발 네가 좀 설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도 안 주고 선교사는 너무 설치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이 없다. 하나님 자기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수도고 지금도 수도였는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거기에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아레오바고 언덕이 그 아테네 신전 밑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아니고 큰 바위입니다. 우리 예배당 크기보다 더 큰 한 3m 한 3m, 3, 4m 정도 이렇게 바위 올라가가지고 평평한 이런 바위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할 때 거기 가서 올라가서 봤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복음을 전했겠나 저쪽에 서서 복음을 전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봤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는데 그때에는 어떤 자기 지식 이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 학문을 겸비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이 말에 대해서 남한테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쟁이라고까지 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접고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 전도함이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경험을 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을 잘하고 뭐하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겠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을 사느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시편 65편 2절과 요한일서 5장 15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기도의 그릇에 다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의 기도는 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시편 34편 4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 왜 응답이 빨리 없냐, 응답 안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해줄 때도 있는 것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주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덕이 안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이 어린 애들이 뭐 갖고 놀기 위해서 칼을 달라 하면은 칼을 주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칼을 줬으면 좋겠는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주면은 그 아이가 다치고 손내게 되기 때문에 안 주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과정이 이 영생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시작돼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는 것 뿐이지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영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 되겠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아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므로 그 하나님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의 삶이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에게 뭐 출생해 있으면 그 부모의 자녀되게, 그 부모는 아버지, 엄마 되고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잘 모르자는 거죠.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분이다.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의 삶이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해보면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 그 어떤 사람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예. 이래저래 물어보고 이제 조금씩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고 적절할까? 제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지. 예. 근데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만나서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예.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신데, 그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암송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암송을 못하고 있어도 어디쯤 믿도록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잖아요. 기도 드릴 때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다 기도 드려야 돼 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이 구절들은 다 준비해 오지만은, 그러고 중간에 어떤 예화든지 또 다른 말씀이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타난 오늘 언급한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의 더 많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무리 찌꺼기 못한 저희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